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아마 세상에 어린이날이 있으니까 아마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을 지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록을 보면은 1870년대에 미국에서 그때만 해도 미국이 기독교 국가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을 때 1870년대에 어린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1884년, 85년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어린이 주일을 알려주셔갖고 1910년대에 벌써 우리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을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니까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1922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만들자. 이래서 이제 일제시대 때 어린이날을 또 사회적으로 지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날이 있어서 어린이 주일이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을 품에 안고 사랑하셨던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먼저 지키고 이걸 따라 사회가, 세상도 어린이날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국의 교회들도 일제시대 때는 미국의 전통을 따라서 6월 둘째 주일인가를 어린이 주일로 지켰다고 그래요. 그러다 이제 세상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5월 첫째 주일이 됐고, 내일 모레 글피 어버이날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 지키겠습니다만,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미국의 버지니아 침례교회의 안나 자비스라는 그 분이 어머니가 정말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하시다 천국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기념하면서 자기 그 어머니가 가르치던 그 주일학교 애들한테 하얀 카네이션 달아주고 예배드렸던 이게 어머니 주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14년인가 미국 전역에 어머니 주일을 선포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어머니 주일이 먼저 들어오고 그러다 어머니 날이 생기고 왜 어머니만 부모냐? 장로님들이 항의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 어머니 날이 어버이날이 되고 어머니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 된 게 그렇게 오래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날도 그렇고 어버이날도 그렇고 사실은 어린이들을 너무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던 예수님,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 그래서 사실 교회가 먼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지킨 것이고 세상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작년에는 보니까 제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참 모델이다, 신앙생활에 아마 그런 설교를 제가 했던 거로 기록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어린이들과 함께 좀 약간 좀 폭을 넓혀서 자녀 교육을, 어린이들을 포함한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그 연세가 70이 되셔도 90이 넘으신 어머님께서 70된 아들 보고 아가 그러시는 거 맞죠? 맞죠? 자양동은 안 그러시는다 그래갖고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 사랑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편의상입니다. 편의상 보면은 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데가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 그게 칼로 무베듯이 딱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떨어지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떨어집니다. 앞부분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 위해, 나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이셨다는 그런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성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는 좀 막연하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이야기. 그래서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가 풍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서술합니다. 팩트를 진술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현재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들이 있긴 있지만 네 안에는 네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살아계시다.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너도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힘을 낼 것이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은혜로 충만함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드디어 성경 뒤쪽에 로마서 예를 들면 12장부터 뒤쪽은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당위.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살 것이고 저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그 사명이 그래요. 사명이라는 게 여러분은 주일 예배 오셔야만 되니까 오시는 겁니까? 기뻐서 달려오셨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교구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할 수 없이 오실 겁니까? 기뻐서 저녁 예배도 오실 겁니까? 기뻐서 오실 거라고요. 내일 새벽도 기뻐서 오실 줄로 우리 성가대도 기뻐서 찬송하는 거죠. 지금 6월 첫째 주일은 제 생각에 초하루 성회 때 성가대가 한번 찬양하면 어떨까 생각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드디어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냐. 모든 죄에서 다 용서받고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감히 그분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안에 살아계시며 어느 틈엔가 거기에 먼저 계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가 웬일이냐.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드디어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같은 거 살리자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할렐루야. 나 위에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위하여 인류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 우리 위해 그러지 말고 나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 같은 거 살리시자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는 다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혹시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희 가정에 7만 원 사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뭔 얘기냐 그러면 원래 제가 혼자 교회 다녔어요.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가에서 제가 컸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때 초등학교 어렸을 때 교회 혼자 다녔는데 그때 이제 무허가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때 기억이 다른 무허가집 이렇게 얻어서 가려면 7만 원이 필요했대요. 근데 제가 혼자 교회 다녔죠. 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할아버지는 아니고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두 분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7만 원. 근데 그날 저녁에 생전 안 오셨던 우리 큰아버님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못난 동생 이렇게 참 걷어오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고 흰 봉투를 놓고 가셨는데 열어보니까 얼마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할머니하고 엄마가 아이고 70만 원 그럴까. 진짜 저희 집이 다 예수 그때 교회 나오기 시작해요. 다 그래요.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나오고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 나오고 혹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오고 혹은 조금 더 선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런 동기로 교회 와서는 결국은 나 위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전에 계신 거예요. 이 귀한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래서 나 위에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이 머리의 이론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무치게 될 때 그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막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그가 원하는 거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정말 사랑하면요 그가 원하는 거 반드시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하지만 돈 아까워서 영화는 못 보여주겠다. 그러면 젊은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게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 그래서 주의 일을 의무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의무로 하는 것, 의무로 예배 오고, 의무로 봉사하고, 의무로 전도하고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제는 사명이 기쁨이 되고 주님을 향해 사는 게 우리의 감동이 되고 할렐루야.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그동안 사실 제가 또 위로와 소망에 대한 말씀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고
우리 성도님들 좀 그런 말씀을 전해야 돼. 오늘은 위로와 소망보다는 뒤쪽에 있는 좀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런 일들, 삶의 차세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열왕기하 오늘 이 19장 본문에 열왕기상 이 19장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데 엘리야 열왕기 19장의 엘리야는 그 앞장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놀라운 일을 엘리야가 이룹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극악무도한 왕, 가장 악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고 포악을 행하고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우상,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근데 엘리야는 사실 자기가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더 남겨주셨다. 그렇긴 하지만 엘리야는 외로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보면 드디어 갈멜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쪽에는 바알 선지자 제사장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400명, 850명. 이쪽에는 엘리야 혼자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우리 신에게 간구하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는 제단을 쌓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는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좋다. 그렇게 하자. 850명의 그 선지자 제사장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아무 소식도 없죠. 뭐. 드디어 엘리야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로 당신만이 천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 다 잡아 죽이고 잠시지만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근데 19장 들어와서는 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한 엘리야가 그 왕의 부인 이세벨의 한마디, 너 죽여버릴 거야. 한마디에 또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지쳐서 내가 일을 감당하면 뭐하고 사명 감당을 했지만 이렇게 외롭고 쫓겨서 저 여인이 군사본에서 나를 죽일 텐데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가 그래서 위로를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한다고도 하죠. 왜냐하면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주저앉아가지고 주여 이제는 뭐 할 일 다 했으니까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들었는데 그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이시죠.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힘 주시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 혹은 명령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어떤 명령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냐고 하면 첫째 15절 같이 봅시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그 다음 시작.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제가 조금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람은 그 당시에 세계 강대국입니다. 좀 과장해서 가장 큰 강대국이라고 하죠. 그 나라의 왕을 누구 보고 가서 임명하라고요? 엘리야, 네가 가서 세계 최고 강대국 그 나라의 왕을 네가 임명해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목사에게 지금 전 세계 제일 강대국이 어디입니까? 뭐 나라가 있으면 한 목사에게 하나님, 네가 가서 그 나라 대통령을 임명해라.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역사를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엘리야 보고. 네가 가서 그 나라의 왕을 네가 교체해라. 지금은 베나다시인데 걔를 내리고 네가 하사엘을 네가 가서 세워라. 대단하죠. 그 다음 계속입니다. 16절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아까 아람은 국제적인 국제정세, 국제사회, 국제적으로 강대국 그 나라의 왕을 네가 세우라. 이번엔 두 번째는 누구요? 조국입니다. 네 조국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아합인데 걔를 내리고 네가 누구를 임명할 것이다? 예후를 임명할 것이다.
다음번 대선에 하나님께서 한 목사한테 다음번 대통령은 네가 가서 임명해라. 그런 식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 싸움이에요. 대단한 사명.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마지막 시작.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 제가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실제로 엘리야가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밖에 없어요. 그 뒤에 한번 보시면 열왕기하 8장 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열왕기하 8장에 가면은 베나다스를 내리고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긴 세우는데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이게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가 세운 누구?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누구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키워낸 후계자이며 제자이며 영적인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누구를 키워냈더니 엘리사를 양육하고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했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엘리사가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웁니다. 명령은 누구한테 하셨는데? 근데 결국 그 일은 누구에게 이루어졌다고요? 다음 세대입니다.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자녀들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누가 남았어요? 예후. 이스라엘 왕을 누가 세우냐? 이걸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8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을 보시면 열왕기하, 자, 읽어보시죠.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엘리야가 아니라 누가요? 엘리사가 자기 제자를 하나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자, 다시 할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명령은 누구한테 하셨지만? 엘리야에게 하셨지만 하사엘에게 기름 부은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가 세워낸 그의 아들 누구였다고요? 엘리사였습니다. 그 다음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자는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엘리사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엘리사가 부탁을 합니다. 3대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면 아들, 손주면 손주.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제가 강해를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본문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도 원로 목사님 또 하신 대로 또 저도 그렇게 배워서 원로 목사님께 배워서 제가 이 3대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편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인데 1번, 2번, 3번 3대지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까딱하면은 한 주제의 3대지라기보다는 아예 이 짧은 시간에 3편의 설교를 제가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입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엘리사의 제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걸 봐서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비전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셨지만 누구를 통해 이루실 수도 있다? 자녀들을 통해 이루실 수 있습니다. 부모의 비전은 자녀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꿈을 주시고 앞선 세대의 비전을 주시고 앞선 세대의 표대를 주시고 앞선 세대에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키워낸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가 없다면 그 이전 세대에 주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사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난 초3일 때 3번째 날 제가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에 대한 우리의 접근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접근을 행복이라는 잣대로 접근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가정에 대한 환상적인 말씀을 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행복이라는 잣대로 접근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행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잣대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을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그를 세워가고 사랑하고 안아가고, 부모가 자녀를 당연히 사명으로, 내 새끼 내 자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내라고 사명으로 아버지가 부탁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건 그래도 쉽지만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이것을 받아들여. 그러면 행복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가정은 행복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가정은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접근해야 된다? 사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명으로 세워내고, 사명으로 섬기고, 사명으로. 한번 해보시죠. 여보, 이 사람이 있어서 제가 좀 그렇긴 한데 합시다. 까짓거. 여보, 당신 위에 내가 있어요. 당신을 위해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부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시작. 당근이지요. 저도 당신을 위해 있어요.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은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지켜야 되고, 사명으로 세워내야 되고, 아버지께서 사명으로 주신 것을 이루어갈 때 비로소 이 세상 사람들, 세상의 무슨 가정의 행복 이런 것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 인생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지구의 행복과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드디어 그 행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도 사명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세워낼 수 있겠습니까? 뭐 이거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거 해야 한다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가치관이 바로 서야 합니다. 가치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가? 자녀들은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너무도 잘 압니다.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학습되고 그것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보다 제가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런 말씀도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머리로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가슴으로 담고 삶 속에 이루도록 애쓰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지 우리는 놀랍습니다. 놀라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지. 물론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되겠습니까, 목사님? 물론 말씀이 그렇긴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 늘 말씀하셨고 늘 마음에 담고 계셨고 알려주셨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셨던 부분들입니다. 교회보다 학원이 중요하다. 교회야 나중에 대학 가서도 가면 되지. 일단은 네가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그렇게 해서 성장하면서 체질이 굳어졌는데 걔네들이 대학 가서 교회를 오겠습니까? 대학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분이 좋고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 기분 좋게 돌아가게 해드리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로 성공도 행복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목숨 걸고 부모님들이 가치를 정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이 먼저이며 예배가 먼저이며 교회가 먼저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믿지 못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자녀들 양육하시고 살아오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 내가 그렇지는 못했다라고 혹시 도전이 되시는 분이 계시라면 이제부터라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소망을 가지고 바꾸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1, 2부는 제가 설교 후반부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지금은 우리 100세 시대, 120세 세대, 그러죠? 우리 이번에 내일 모레 우리 할렐루야 가는데 우리 설림교회 할렐루야는 120세대 시대라 그러셨죠? 그래서 근데 지금부터 1600년 전입니다. AD 400년경. 그때는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는 신학자요, 목회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위대한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40이 넘기까지 주색 잡기, 만이교라는 이방의 종교에 빠져서 음란하며 40세까지 그런 방탕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단 중요한 것, 여러분 한번 실습해 보십시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눈물의 기도. 그 어머니 눈물의 기도가 40이 넘어서 글쎄 어거스틴을 회심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절대로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절대로 늦었다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단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가치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오늘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길 것이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근데 그냥 부지런히 가르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오자마자 너는 그 모양이냐, 공부도 안 하고 이게 뭐라고 받아온 거냐 소리 지르고 나서 저녁 시간 예배드려야지, 와 하나님 말씀. 그러면 애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돼. 참 따라서 해보세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멋있니? 공부야 잘하다가도 못하고 못하다가도 못하고 그런 거지 엄마도 그랬어. 근데 사실은 네가 내 아들이 돼서 난 너무 행복하다. 네가 내 딸인 게 너무 자랑스럽다. 나는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용돈 주세요. 1,000원 주지 말고 얼마? 2,000원 딱 주세요. 그렇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엄마가 1분만 딱 좀 할 얘기가 있는데 그러세요. 2,000원이나 주셨는데 1분 동안 잔소리 들어드릴게요. 말하세요. 그럼 드디어 1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이번 주일 교회 같이 갈 것이며 30초 지났다. 아직도 30초 남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께 맡기면 네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까 다 실습하셨죠? 모니카. 여러분,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소망을 가져야 돼요. 단, 기도하셔야 합니다. 가치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늦은 시간은 없어요. 바로 이제부터가 그 타임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가치관을 바꾸고, 그렇구나.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겠구나. 우리 젊은이 여러분, 결혼할 우리 청년 여러분, 이 가치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명,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우리 설린 가족 여러분들, 우리 패밀리입니다. 빅 패밀리. 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누님 잘 계셨습니까? 아우 잘 있었나?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오라버니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아울러 마음에 담으셔야 될 게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교육부서가 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2부 예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다 예배드리고 3부 지금 유아 유치부, 그 다음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오늘부터 1시 30분에 청년들도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자녀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의 자녀들이라면 그럼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있죠. 상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할 거 없으니까 기도는 하지 아닙니다. 기도는 첫 번째 수단이며 마지막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고 기도를 통해서 사역은 진행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나서 교육부서들을 2부 예배 드리시고 방문하실 수도 있고 전도사님들, 교사님들께 상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뭐 시간이 없고 그래서 교사는 못하겠지만 얼마든지 격려하고 힘 되어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얘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 설린가족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가진 가치관은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이 자리가 더욱더 차고 넘칠 것이고 조국의 장래도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설린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생명을 걸고,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합의만 해주신다면 지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예배를 우리 교육관 지하에서 드리고 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주일학교에 내주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자고요? 네,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결연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관은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사명을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애들이 이렇게 가면 애들이 다 귀엽기만 합니까? 귀찮은 애도 있습니까? 시작. 오늘도 아침에 꼭두셉, 제가 오늘 좀 교회 집 일찍 나왔고 등치 이만한 놈이 나가지고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저하고 같이 아침 드시러 가실래요? 딱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고맙다. 제가 아침을 못 먹었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 준비해서 못 가니 등치는 이만한데 그렇게 귀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애들이 지나가다가 막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우락부락한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산적같이 그러지 마시고 장군감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시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민족은 무엇입니까? 민족, 우리 나라, 조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또 해야 돼요.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 보면은 사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하신 소명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큰 근심이 있습니다.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제 마음에 큰 근심이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바로 내 형제, 골육의 친척, 영어로 my own race, 나의 민족을 향한 아픔입니다. 자기가 외국인들 전도하면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작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예수를 끝까지 거부하고,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차라리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망해도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민족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명의 현장인 것처럼 민족도 사명의 현장입니다. 어디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는, 물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뭐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이제는 구분이 없죠. 그때는 다 한 백성들이 되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민족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의 현장으로 주시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민족, 우리 나라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 조국의 장래 생각할 때 잠이 안 옵니다, 사실. 오늘도 아마 그래서 3시에 깼나 모르겠어요. 어제 늦게 잤는데도 잠이 안 와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직접 다음 세대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고, 젊은이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만, 지금 다음 세대, 우리는 그들의 세계를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젊은 애들하고 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한 2달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근데 우리 교회 애들만 보다가 그 친구들 대하니까요. 이게 참 대화도 그렇고. 저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SNS를 많이 합니다.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하긴 하는데 이게 의사소통이 힘들어요. 근데 그들이 사는 세계를 우리가 모르는데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을 삽니다. 그들이. 정욕과 음란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세상.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구 절벽이죠. 경제는 어려워지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후에 제가 은혜 받고 이른바 청년 때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좀 있었어요. 히스기야 이야기인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몇 명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고 하나님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정말 축복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인데도 말년에 가서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말년에 가서 히스기야가 실수를 좀 합니다. 교만해서. 선지자가 당신 이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 나라도 망하지만 당신 몸에서 날 당신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갑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 자녀들이? 자기 자녀.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 시대가 태평한데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좀 의역을 하면 내 시대가 태평한데 뭐 자녀들 세대야 망하던 말던 무슨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은혜를 받고 청년 시절에 그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자기 자식들이 사로잡혀가고 망한다는데 내 시대가 태평한데 제가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게 히스기야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우리 민족의 자녀들 세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 가치관을 정말 바꾸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민족의 자녀들을 나의 자녀들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지되 소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교회의 자녀들도 민족의 자녀들 소망을 품고 우리 믿음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장래에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축복의 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